받아서 기쁘거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새 사람 되어서 즐겁거든. 감사의 생활로 예배하라. 찬양을 드리어라.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과 환난을 당하거든. 두려워 말고서 주 믿으라. 홍해를 가르신 주의 기적 내 앞에 오늘도 일어나리. 찬양을 드리어라. 주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출애굽 광야 생활 주님은 만나로 먹이셨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고 이끄시네. 찬양을 드리어라. 주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일일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우리 방송에서 시 한 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깜빵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령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진실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진실로 나인가?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혀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사람 그리워하고 나약해진 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되고 힘이 빠진 나, 이것이 진실로 나의 참 모습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참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초라한 약하게 그지없는 것이 내가 아닌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나를 무질서에 떠는 패전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 외다. 오 하나님. 이 시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범이었던 이 히틀러를 마치 사탄의 악령으로 비유를 하면서 미치광이 운전자라고 히틀러를 조롱하면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얻었던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랬던 이 보네퍼 목사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투쟁가요, 투사였던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방 안에서 평범하고 보통 사람처럼 나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석방의 날을 자유를 기다리면서 나약하게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를 영웅이요 투사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은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로 솔직한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병의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병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은 증상,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증상,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 일이 재미가 없는 증상, 매사에 비관스럽게 생각되고 절망스러운 증상, 내 처지가 초라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증상, 잠을 설치고 수면 중 자주 깨게 되는 증상, 입맛이 바뀌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 이상 변하는 증상, 답답하고 불안하여 쉽게 짜증이 나는 증상,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늘어나는 증상,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드는 증상. 무슨 병일까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근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방 안에서 나약히 그지없는 자신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중세시대의 교부들이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의 병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비유하기도 했고요.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침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하여 엘리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과 17장에는 이 엘리야가 마치 보네포 목사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울증에 걸린, 영적 침체에 걸린 그런 인물로 1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한순간에 이 엘리야가 그런 영적 침체, 우울증에 걸려서 번아웃 됐을까?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결혼 지참금으로 뭘 갖고 오냐면 바알의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들, 신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의 신앙으로 돌변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합 왕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보복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엘리야를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그릿시냇가로 피신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생존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레바논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되는 기적을 이루었던 인물도 엘리야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영적 대전투를 일으켰을 때에 승리를 얻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돌변하게 됐을까? 이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을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육체적인 쉼의 부재. 시작. 여러분, 17장과 18장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는 그냥 달려오기 급급한 인생이었어요. 쉬는 게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거의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엘리야는 무려 6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거지를 3년 안에 6번 이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다 보면 뭔가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지 그냥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달려갈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되 일에 중독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게 바로 제7일 때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제자 훈련시키면서 파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일제히 다 돌아와서 그 선생 예수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다 드리면서 잘했다, 내 제자들아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됐다, 그만. 우리가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쉬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한국 사회 안에 이상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 독촉을 하게 되는지 중국에 가서도 5분 음식이 늦게 나오는데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갖다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 현상이 한국 사회에 언제 들어왔느냐? 요즘 한국 교계 안에 유명한 간증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얘기를 듣자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그 산업화되는 순간에 어떤 기호식품이 들어왔냐면 라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라면에 3분 30초만 끓여가지고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되어지면서 한국 사회 안에 이 빨리빨리 병리적인 현상이 생겨가지고 라면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라면을 얼마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1에서 10까지 숫자를 가지고 라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징어라면,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우면, 10, 열라면. 뭘 라면이에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남자들 잘 보십시오.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다가 볼일 보고 나오면서 자꾸 올리는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조금 늦게 오면 그냥 됐다고 하면서 걸어 올라가다가 자기가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황당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요. 한국 여자들 보십시오. 야, 기술이 대단해요. 차 안에서, 버스 안에, 택시 안에서 화장하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급한 민족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쉼의 원리를 배우는 게 성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부재. 시작. 열왕기상 17장 2절 그리고 8절 18장 1절을 보다 보면 동일한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가 아방에 나아갔다가 그릿시네가로 갈 때도 이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갈 때도 그 사르밧에서 다시 아방에게 나아갈 때도 이 엘리야가 먼저 생각해서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를 때 그 발걸음이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이 반주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랬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그 갈멜살 대전투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9장에서부터 이 패했던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자기가 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다 보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도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생명처럼 너의 생명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바퀴의 원칙에서 움직였던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빠져있는 문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구가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움직였는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당한 그 처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면이 이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히트했던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 잘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과학자 여성 하나가 600km 이상 되는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 우주에서 미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막 이 고군분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그 영화 도중에 이 과학자가 내뱉는 이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대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영화 도중에. 그리고 가까스로 여러분 이 우주선이 강에 떨어져가지고 그 강물에서 육지로 튕겨져 올라왔을 때에 이 우주과학자 여성이 내뱉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Lord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샘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적막한 그런 영혼의 깊은 터널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자, 여기까지. 18장 끝에는 갈멜산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인물의 모습입니다. 18장에서 마치 모든 세계를 얻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했던 엘리야라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끝났다면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를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육체적 쉼에 부재해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뭘 주셨다? 누워 자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힘있게 달려왔던 이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먼저 회복시켰던 방법은 그에게 잠을 주셨다. 제가 펑에 와가지고 처음에 청년사역을 청년들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이렇게 이완 집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명설교를 듣고 조는 청년 처음 봤거든요. 괘씸해가지고 나중에 상담하려고 불렀어요. 너 왜 조냐 그렇게 설교할 때 했더니 목사님 아직 포항을 잘 모르는군요. 저는 어제 회사에서 밤새도록 야근 근무하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교회 학교 섬기고 오후 2시에 사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상황을 몰랐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저렇게 조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조는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탈진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방법이 또 뭐냐면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멋대로 움직였던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에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닫혀져 있을 때 그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문학 교수였어요. 대학생들에게 르네상스라는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시대 문화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재미삼아 성경을 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두꺼우니까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과연 뭐였느냐? 다윗의 고백이요. 저 악인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악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마을이 시편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성경을 덮습니다. 뭔 놈의 책이 이러냐고. 은혜롭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될 이 성경이 온갖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고 보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세상에 수많은 책은 그렇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라고 가르치면서 가식을 떨고 있지만 성경은 그래도 가장 정직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느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C.S. 루이스가 마치 성령에 의해서 감화를 얻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C.S. 루이스가 시편에 의한 회복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어졌을 때 그 책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저주와 한탄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가슴이 큰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 인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산 중턱에 엘리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먼저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로뎀나무에 이르기 이전에 이 엘리야에게는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지만 나의 일생생활 가운데 나의 작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과연 우린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로 계셨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한결같이 걸어 다니실 때 이 이성복 목사님은 두 주먹을 꼭 움켜쥐고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이성복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 손은 예수님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손이란다. 봐라, 이 손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손이란다. 이성복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이 이성복 목사님의 시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보통 시신이 죽게 되면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손이 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그 오른손이 움켜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